자, 신앙생활의 함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장이 중요하십니까? 성숙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이렇게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유치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에게 물어보면요, 둘 다 좋아,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 어느 쪽을 더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둘 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한쪽만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성장해야 할 때가 있고 성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성숙보다는 성장을 해야만 하겠죠. 저희 집에도 10대 아이가 무려 셋이나 있다 보니까 밤 10시 이후에 야식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밤 10시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아이들은 금절 끝나면 또 가서 뭘 먹어야 돼. 먹다 보니까 저도 막 배가 나오고 막 그래요. 물론 한밤중이기에 몸에 좋지 않는 음식들이죠. 그때 먹으면 여러분 좋은 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 10시 이후에 먹는데. 그렇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키와 몸무게가 커야만 하기에 먹겠다고 하면요, 그냥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이제 성장은 멈추었기에 성숙에 보다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장할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장할 때가 있고 그 이후 성숙하게 되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성장은 멈추어도 성숙은 멈추어서는 아니 되겠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교회 내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며 직분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이 멈추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정에 빠뜨리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함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되지 못하고, 즉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을 방해하는 몇 가지 함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을 명절로 지내죠. 설날 추석이 명절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3대의 절기를 명절로 지내곤 했어요. 바로 6월절, 7.7절, 초막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그게 예의고 그렇게 해왔죠. 추석 때, 설날 때 다른 데 가지 않고 본래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의 도리라고 여겼어요. 그렇지만 유대 사회는 신앙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런 명절, 즉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부모보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성인 남자라면요, 그런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었기에 이런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대 남자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였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그 가운데 양의 문, 즉 양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양과 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이런 짐승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의 문, 즉 양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들고 가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키웠던 것들을, 흠없는 것들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양의 문,
양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가로로 묶인 구절이 있습니다. 가로로 묶인 구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가로로 묶여 있죠. 이렇게. 그렇다면 왜 이 말씀에 가로로 묶인 구절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른 곳에는 없는데 하필 왜 이 말씀에 가로로 묶인 구절이 있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리 한 것입니까? 이 가로의 의미는 과연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가로로 묶은 것은요, 성경의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이 없었다라는 의미를 알려주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여러분 사본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고 그걸 지금 표현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보는 것과는 똑같이 취급될 수 없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거야 지금. 그러기에 어떤 사본을 서기관들이 베껴 쓰면서 이 구절을 덧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본래는 없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베끼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첨가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 옆에 행각 5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유다는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분봉왕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은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건축. 그리고 사우나를 몹시 즐겼다고 합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그래서 곳곳에 목욕탕을 지었대요. 목욕탕. 자기가 사우나를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유다 곳곳에 이 목욕탕을 지은 거예요.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발달하지도 않았기에 아마도 목욕탕을 짓고 나서 많은 종들을 동원하여 물을 퍼나르지 않았나 싶어요. 물을 퍼나르지 않았나. 이런 헤롯이한 요양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요양소를 하나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양소의 이름을 아스클레피온으로 지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온. 한번 따라 한번 할까요? 아스클레피온. 아스클레피온. 좀 어렵죠? 이름을 이렇게 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연못 옆에 지은 건축물인데요. 그리스 시대를 보면 나옵니다. 아스클레피온. 그리스 신화에서 이 아스클레피온은 바로 치유의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여러 신들이 나오죠. 술의 신도 있고 바람의 신도 있고 비를 내리는 신도 있고, 치유의 신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온이었어요. 헤롯은 당시 이 헬라인들의 미신을 통해서 인기를 얻을 모양으로 이 요양소를 만든 거예요. 아마도 헤롯 자신도 유대인이 아니었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자신도 에돔 족속의 후예였기에 그런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유대인들은요 보통 자기네끼리 뭘 하려고 하는데 이 헤롯은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도 헬라인들에게 좀 이렇게 감싸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책에서도 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이 요양소에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치유의 신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즉 그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면 꿈속에 아스클레피오스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헤롯이 세운 이 행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추측을 해요.
그렇다면 왜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으로 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스클레피로스, 아스클레피온 그렇게 지어도 될 텐데 그렇게 요양소 이름은 지어놓고 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또 지었을까요? 그렇게 왜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은혜의 집이거든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 종교와 헬라인들이 추종했던 그리스 신화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함이에요. 두 가지 사람들에게, 이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유대교와 헬라 문화를 뒤섞은 것이죠. 뒤섞은 거예요. 결국 당시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동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라는 속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이제 가끔 오잖아요. 와서 못을 이렇게 동한단 말이야. 물이 여러분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을 고침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유대 전역에 퍼졌어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미신과 풍문을 믿고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의 못을 찾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신교가 아니에요. 다신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 즉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가 있었고, 그 율법에 나온 대로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 중심이었죠. 말씀 중심.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한하게 미신과도 같은 이런 속설을 믿고 또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결국 그렇지 않죠. 바로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운세에 의존을 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일사를 할 때에도 손 없는 날을 자꾸 찾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상갓집에 가서는 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며요. 기독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과 당시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미신 같은 것들을 좀 믿어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의학적인 치료보다도 미신과도 같은 민간 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간 요법에. 실제로 어떤 기도원에서 신비한 물이라고 해서 원장이 고가에 팔아. 그 생수를 아주 고가에 팔아요. 우리가 뭐 편의점에서 사 먹는 생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가에 팔아. 기도원 원장이 만병통치약이다 해서. 근데 불티나게 팔려요. 그게 불티나게 팔려요. 또 생수뿐만 아닙니다. 요험한 파스도 팔기도 하고 소금도 팔기도 합니다. 기도원 원장이. 그게 모두 기도원을 찾았던 기독 신자들에 의해서 고가로 팔리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뭐 기도원 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기도원에 가겠어요? 다 각 지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죠. 근데 그들이 고가에 생수도 사고 파스도 사고 소금도 사는 거예요. 물론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에 걸렸고 병원에서도 손을 놓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리한 것이지만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어차피 민간요법이라도 해도 어떤 의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미신과도 같은 것인데 거기에 빠져서 많은 돈을 허비하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타락하고 미혹받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허탄한 신화에 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탄한 신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신자들조차도 누가 지어낸 이야기 거기에도 혹합니다. 가짜 뉴스 거기에도 혹합니다. 출처도 없이 떠도는 소문들 거기에도 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혹해서 관심을 많이 빼앗기곤 합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 구절을 우리만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누가 지어낸 이야기 또 어떤 객관적인 출처도 없이 떠도는 소문 등과 같은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다면 경건 생활에 힘써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신과도 같은 것에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빼앗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만 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경건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죠. 교회만 열심히 출석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경건해진다라고 여겨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당시 여러분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포지션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아니, 에베소 교회 정도 되는 담임 목사였다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뭐 알아서 여러분 경건 훈련 할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다닐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비로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이 있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이 경건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신과도 같은 것에 시간과 일정과 물질을 빼앗기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경건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제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 보면요, 베데스다 못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주목하셔서 이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6절 이야기에 나오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은 무엇이에요? 38년 동안 스스로의 힘만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한 중증 환우였기에 집을 마련하는 것,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병에서 치료만 받는 것이겠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뭘까요? 자기 병 여러분 고침받는 거 아닌가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뭐 부모님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만 그게 여러분들 뭐 첫 번째 소원일까요? 기도 제목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뭐 집 마련? 아니죠. 우선 여러분 그 병에서 고침받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거, 그것이 여러분 1순위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제 스스로의 힘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이 사람은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주여라고 부르곤 있지만 그 주여의 뜻이 로드,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Sir, 선생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우리 7절을 보시면 주여라고 병자가 대답했죠. 이 주여는요 선생님이란 뜻이란 말이야. 따라서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일반 은총으로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특별 은총은 아니지만 일반 은총으로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병에서 해방되었지만 자신을 고쳐주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며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관심을 가질 것만 같아요. 왜? 38년 동안 그렇게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고쳐주셨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분 붙잡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고침을 받자마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후에 누가 고쳐준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묻죠. 신기하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막 걸어 다니니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봐도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없었기에 그런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 모른다고 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안단 말이야.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까지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잊고 지내오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관심을 갖지도 않으며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억이 없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다지 신바람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짜증나고 막 싫고 진짜 여러분 본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기쁘죠. 여러분, 이게 수치 맞은 거니까. 로또에 여러분 1등 당첨되면 뭐 농협을 간다며요. 농협 본점을 간다며. 예? 그거 여러분 갈 때보다도 더 기쁜 게 교회 올 때 모습이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받은 은혜를 다 잊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여러분들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확신을 갖고 있잖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예? 죽으면 죽으리로다. 예?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로또에 여러분 당첨되어서 1등 당첨되었다. 농협 본사에 갈 때보다도 더 기뻐야 되는데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지금 우리 신앙에 뭔가 여러분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요 뭐라 할 수도 없어. 왜? 이미 우리들도 여러분 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까? 우리의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 받으면 내 노력으로 받은 거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여러분들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면 이건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편 38년 동안 스스로의 힘만으로 걷지 못했던 자가 이제 걷게 되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가 고침받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이것이 잘못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적에 나온 안식일 규정을 이 예수가 어겼다며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안식일 규정은 십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에 제4계명이 나와 있죠. 그러나 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의도가 있어요. 다분히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이 안식을 지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주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히브리 종교인 유대교가 이제 교리화가 되고 종교화되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주의가 되면요 무서운 거예요. 어떤 이즘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은 중요해요. 율법주의가 되면 무서운 거야. 그러다 보니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생명조차도 잃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식일 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 텐데 그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냥. 병원에 가면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원할까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분명히 잘못되었기에 안식일의 참 주인인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38인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다른 날 고쳐도 됩니다 여러분. 전날 고쳐도 되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고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도 박해를 받죠. 그렇지만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로 취급해도 좋을까요? 그들의 문제다 그것은. 그렇게 여러분 취급해도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 결과 우리도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곤 하죠. 자, 오늘 본문 9절 하반절로 10절을 볼까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30여 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축하를 해줘도 좋을 텐데 축하를 해주기는커녕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굳이 질책을 해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안식일인데 너 왜 걸어다녀? 네가 왜 치유받았어? 네가 막아야지. 네가 안 된다고 해야지. 예수님이 뭐 어떤 사람이 와서 고쳐주려고 해도
오늘은 안 되고 내일 고쳐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 신앙이 참 없구나. 지금 오히려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었던 그 사람이 고침받게 되었으면 그걸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할 일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자신이 해왔던 신앙의 모습, 생각, 방식, 방법만이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하지 않는 신자들을 바라볼 때 잘못이라고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이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신만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다고 여깁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율법주의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도 신앙의 색깔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용납하고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말씀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용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자기가 여러분 크게 소리를 지면서 자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가 된대.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건 기도가 아닌 것 같아. 묵상 기도가 좋대 자기는.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옳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용납을 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분도 옳고 이분도 옳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찬송가만 불러야 된대.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것도 맞죠. 찬송가 좋죠. 근데 찬송가만이 옳대. CCM 부르면 그게 찬양 아니라는 거야. 어떤 분들은 CCM도 불러야 된대. 젊은 층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불러야 된대. 또 그게 흐름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렇듯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려요. 역동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순간. 즉 그냥 무겁고 어둡고 축 처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율법주의 자꾸 정죄하는 분들이 자꾸 교회 내에 보인다.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순간 그 교회는요 퇴보하는 거예요.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아니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복음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율법은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면요, 그리고 은혜가 뭔지를 알면 그 율법은 힘을 잃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이신 우리 주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결코 율법주의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과 은혜를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제대로 알아야 돼. 복음도 그냥 대충 알고, 진짜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몰라, 은혜가 뭔지를 몰라, 체험을 못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해도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진짜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느끼지 못한 분들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허탄한 신화와 같은, 즉 미신을 따르는 신자,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신자, 또 율법주의에 빠진 신자처럼 신앙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언제나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적 덫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덫에 빠지면요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율법주의, 또 은혜를 기억치 못하는 것, 또 미신을 따르는 신자, 허탄한 신화를 쫓는 신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이외의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것에 여러분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는 신자가 많아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성숙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